아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빌립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또 보겠습니다. 기억하는 의미에서 빌립 영상 좀 부탁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아주 계산이 빠르고 수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면서 어떻게 보면 칼 같은 코를 보세요. 아주 칼 같습니다. 또 그의 전체적인 풍기는 것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정확해야 되는 이러한 그 성품을 가진 분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알게 되고 영적인 민감성이 더 활발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봤듯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이런 분들이 원래 자기의 모습의 특성이 있지만 주님 만나서 변화되어 갔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만나서 변화되는 기쁨과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변화는 한 번의 변화로 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날마다 쉼 없이 멈출 길이 없이 변화해 가는, 평생 변화하는 것. 평생 변화의 은혜를 받자. 시작. 평생 변화의 은혜를 받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멈춰서는 안 돼. 나는 여기까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살펴볼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도 이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고, 이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자꾸 변화하고 어떻든 그 변화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의 수요 강의 모임에도 우리들의 믿음이 할 수만 있으면 최선 다하여 변화되어 가는 애씀과 수고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제자는 이름이 둘입니다. 하나는 바돌로메이고 다른 하나는 나다나엘입니다. 먼저 바돌로메라는 이름의 뜻은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돌로메 또는 달메 이렇게 불리워지는데, 이 달메 또는 둘로메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합성어로 이 바돌로메 이름이 전해집니다. 이 바돌로메 이름은 마태 10장, 마가 3장, 누가 6장, 공간복음서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2제자, 12사도의 명단에 반드시 등장하는 이름이 바돌로메입니다. 다음에 나다나엘 이름이 있는데, 이 나다나엘 이름을 보면서 끝뜻은 하나님의 선물로 공간복음에는 기록이 없고 요한복음 1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 한번 또 초상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다른 제자와 사도와는 좀 다르고 느끼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그 눈썹, 눈매, 코, 어떤 얼굴에서 풍겨 나오는 것이 그건 어떻게 여러분 느껴집니까?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픈 모습이기도 하지만 뭔가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느껴집니까? 뭔가 깊이 생각하는, 뭔가 그냥 초점이 흐린 분이 아니고 뭔가를 집중하면서 생각하는, 뭔가 집중하면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는 다릅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냥 막 활동적입니다.
활동적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기 번쩍 저기 번쩍 하면서 예수님 앞에도 막 달려가고 말이죠. 근데 이 바돌로메나 이 나다나엘은 뭐 깊이 생각하면서 과묵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명상을 깊이 하는 명상을. 그러니까 활동적인 사람은 뭔가 그 힘이 넘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냥 너무 쉽게 조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이 바돌로메의 초상화를 보면 뭔가 깊은 생각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성품입니다. 조용한 성품이에요. 뭐 그냥 찌그렁파그렁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조용하면서도 과묵한. 그래서 뭔가 그 착한 모습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외유내강이라고 할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바돌로메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돌로메의 아들로서 이렇게 아마 불러지면서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로 활동하고 또 주님을 따랐던, 그러면서 그 주님 때문에 변화된, 그냥 어떤 단순한 그냥 조용한 성품이 아니고 정말 깊은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이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점점 깊이 풍성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끝장 21장에서는 나다나엘이 갈릴리의 가나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 역시 어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3절로 46절에 보면은 이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오게 됐느냐,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주님의 그 제자 그 명단을 보게 되면은 이 빌립과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그 평상시 친구도 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는 더 믿음의 친구가 됐습니다. 그 믿음의 친구 빌립과 짝이 되어서 항상 움직이면서 서로 가까이 하면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자, 이러한 그 상태를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혼자 외롭게 하는 것보다는 함께 그 신앙의 그 친구라고 할까, 신앙의 그 가까운 그러한 분들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보다 더 내 문제를 알리고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무슨 교회 당을 짓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신앙의 동력자로서 함께 나가는, 그럼 서로 그 위로받고 힘이 되어지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는 신앙의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함께 신앙의 친구가 있다면 참 우리의 신앙생활은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알아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러한 그 외로움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함께 힘이 되어지고 또 기도도 부탁을 쉽게 할 수가 있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친구와 그 형제자매가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빌립과 이 나다나엘이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나다나엘 바돌로메라는 그 인물됨과 성격을 본다면 주로 이분은 요한복음에서 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관련 기록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나다나엘로 소개된 이 바돌로메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이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의 기록을 했다. 또 율법에 보면 지금으로 말하는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메시아 구주 하나님의 사람 그분을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지 않느냐.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를 만나고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얼마나 기다렸던 문제겠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으로 알았겠어요.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그 보여지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설명이 되고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러한 그 나엘의 신앙의 친구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더군다나 그동안에 쭉 그렇다면 지난날 빌립과 나다나엘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단순한 그냥 무슨 동행하는 친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서로 나누고 서로 받고 주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이러한 그 말씀의 친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의 친구 중요합니다. 신앙의 친구는 그냥 단순한 어떤 맹목적인 그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 그 친구, 그 성도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모여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게 이제 그 소그룹으로 우리 구역의 모임 아니겠어요? 이 전체적으로 모이는 기쁨과 깨달음도 있지만 소수 인원으로 모이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같이 또 소수의 인원이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대중 집회도 중요하지만 소 집회, 구역, 소그룹 여러분 이 소그룹의 그 은혜와 중요성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뭐 대중 집회도 함께 은혜가 되지만 그건 일반적인 여러 사람들을 향한 보편성의 말씀을 합니다. 이 주일날 교역자들이 또는 수요일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대중 집회할 적에는 일반적인 그냥 공통적인 그러나 소 집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은혜 이번 주간에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자들이 준비하고 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서로 배워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의 모임이 중요합니다. 대중 집회도 중요하지만 구역의 모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나에게 주셨던 진리의 말씀을 믿음의 형제 자매 친구 되시는 가까이 하는 분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는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지금 모세율법을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를 나누었던 빌립과 이 나다나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간 거예요. 빌립이 또 소개를 한 거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을 만날 길도 놓쳤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의 감동이 서로 통하는 이러한 가까운 사이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나다나엘은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빈정대는 투 아니겠어요? 야, 그동안에 율법을 쭉 연구를 했는데 율법의 그 창구를 통해서 본다면 뭐 갈릴리 촌에 말이지 그런 촌구석에 무슨 나사렛에서 뭐 선한 메시아나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겠느냐. 메시아는 그 당시 왕이고 선지자고 예언자입니다. 귀중한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 그것이 무슨 나사렛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사실에 대해서 멸시를 해버렸던, 멸시를 해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냥 버렸던, 자, 이러한 그 나다나엘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갈릴리 지방을 총구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천시했던 그 생각을 나다나엘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편견이었다, 이런 단어를 써봅니다. 편견. 그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악에 낳겠느냐? 이런 그 편견, 나사렛에 대한 멸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그 편견을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편견이 뭡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나가다가는 우리는 병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걸음걸이도 한쪽 다리로만 계속 걸어보십시오. 아니, 신발은 신었지만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 가다면 기우는 쪽이 얼마나 힘들고 결국에 와서는 오래 걷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편견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생각은, 이건 건강한 생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선입견입니다. 애초부터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고정적인 관념, 견해, 이 꽉 들어차 있는 고정적인 관념, 마치 시멘트로 그냥 내 생각을 굳혀놓는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데 참 암초요, 참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선입견입니다. 이 고정된 관념으로 보는 거예요. 고정된 관념으로. 내 틀에 맞는 생각으로 들어야만 이해가 된다는 이 선입견이 또한 문제입니다. 고정관념. 자연히 마음이 그리로 가서 항상 의식에 이 고착되어 있는, 어느 한 생각에 고착되어 있는, 이러한 그 관념이 고정관념. 자, 이런 그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은 사람으로 하여금 한계에 부딪히게 합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즉, 편견에서 자유로워야 좀 더 한계를 뛰어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한 미국의 농구 선수였던 루이스 에티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데뷔하면서 그 대회에 나갔을 때에 그 당시만 해도 모든 농구의 코치들이 그 공을 다루는 방법이 패스하든지 그 골에다가 그 망에 넣든지 하여튼 이 두 손으로 계속해서 슛을 쏘아라. 두 손으로 하라. 두 손으로 해야 정확하고 힘이 되고 정확히 들어간다. 그러나 이 두 손으로 하는 그 슛을 가르쳤는데 이 루이스 에티는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꼭 두 손으로 해야 될 필요가 뭐 있나? 오히려 두 손으로 하다가는 균형이 잡히지 아니하면 엉뚱한 데로 가기 때문에 한 손이라도 정확한 목표와 지점과 힘을 안배를 하면은 그 한 손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골을 그 농구의 그 망에다가 넣을 수가 있다.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서 그 슛 동작을 한 손으로 하는 것을 개발을 하고 성공을 하면서 일대 많은 선수들에게 새로운 발전과 성공적인 농구와 그 득점을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은 사물을 보다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인간의 한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한계일 수도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한계일 수도 있다. 그 당시에는 최고의 생각 같으나 그러나 그보다 더 뛰어난,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상업 전술 아니겠어요? 상업 전술. 우리 화면이 말이죠. 지금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지만
화면이 우리가 이게 한 7년 됩니까? LED? 한 7년 되죠? 5년입니까? 예. 저는 7년 생각해도 5년이래요. 그럼 5년 동안에, 지금은 새로운 좋은 또 LED 저런 화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옛날 생각만을 자꾸 가지고 있어서는, 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선명하게 많은 분들에게 더 좋은 화면을 이룰까. 그런 면에서 자꾸 지식을 개발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과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입견, 편견을 깨야 새롭게 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바로 이 점을 우리 오늘 나다나엘에게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빈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생각과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러면 점점 그의 심중과 생각과 의식 속에 급격한 변화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이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웁시다. 그의 심중에서 편견이 사라지고 선입견이 없어지고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가운데서 급격한 변화. 무엇에 대한 변화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변화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변화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이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감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야 될 단어는 변화입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계속 지탱해 가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신앙의 성공적인 삶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난 이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런 생각으로 변화가 되죠.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빈정되는 말투였지만은 이제는 존경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요 메시아이다. 구원주다. 이스라엘의 우리의 임금이 되신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변화가 된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변화가 됐다. 바돌로메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도 나도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따라합니다. 나다나엘이 변화가 됐다. 바돌로메가 변화가 됐다. 나도 변화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현실적인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더 우리 변화되어가는 그것을 나도 체험하고 우리 서로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애씀과 수고의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이제 그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변화의 힘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그 변화는 예수님께서 편견주의자 나다나엘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마음과 놀라운 눈과 놀라운 말씀 때문에 이 나다나엘은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그 훤히 들여다보는 가운데서 장점을 나다나엘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셨던 주님의 그 눈,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말씀이 나다나엘에게 큰 변화의 힘이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님께 오는 나다나엘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잘 들어보세요. 이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에 조롱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도 같이 맞대응하면서, 그래? 너 나의 갈릴리 출신에 대해서 그렇게 빈정대고 그랬어? 그러면 나도, 그럼 너는 뭐냐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 들이대면서 나다나엘을 꼼짝하게 말도 못하게 부끄럽고 그냥 어디 뭐 숨을 데가 없나 해서 자기 자신을 참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참 너야말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 이 말. 신실하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했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신실했고 그 신실한 그 장점을 지금 주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나다나엘에 뭐 단점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너가 이렇게 말씀 앞에 신실하려고 노력했던 그 점에 대해서 참 좋다, 잘했다, 정말 너야말로 신실한 사람의 모델이 된다 하면서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하고 악평하지 않았습니다. 단점도 들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평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접근해 가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편견과 고정이라는 단점을 들춰내기보다는 장점을 찾으신 것입니다. 너야말로 신실한 종이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 그게 뭐냐 하면서 꾸중했다기보다도 그것과는 달리 신실했던 그 장점을 말씀해. 그리고 나다나엘에 대해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 간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유익대로 이익대로 행동하는 것이 이 간사함. 근데 나다나엘은 그런 간사함이 없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성사시키는데 하여튼 올바른 수단과 올바른 행동을 하는 그런 정직한 그의 모습을 다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이상이 주님의 눈과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주님은 사람의 장점을 보십니다. 단점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그 장점을 잘 세워서 단점을 고치고 사라지게 하는, 단점을 들어서 장점을 높이는 그것보다는 장점을 들어서 단점을 사라지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주님의 지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다루어 가셨던 주님의 방법이고, 우리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주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장점을 보신, 따라합니다. 주님은 장점을 보신다. 나도 장점을 보자. 그렇습니다. 장점을 자꾸 보세요. 저분이 도대체 어떤 점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 여기까지 했고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나? 그 장점을 봅니다. 근데 사람은 보통 단점이 막 눈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네. 우리가 단점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설사 그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단점보다는 장점을 발견하면서 그 장점을 자꾸 이렇게 크게 해나갈 때에 단점은 언제 어떻게 사라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평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평을 하는 것.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극대화시켜가는 이 주님의 제자 다루기가 아주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점도 찾으시고 칭찬을
하면서 격려해주는 그 말씀에 나다나엘이 편견도 사라지고 그 편견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사람으로 어느덧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편견주의자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제 정직한 자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콱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그는 그 사실에 신실했고 정직했으면 어떡해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진정한 모습을 탁 또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힘이 뭐냐? 주님의 칭찬이고 주님의 장점이에요. 우리 예산장로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장점들을 다 내 품 안에 하나의 보물처럼 받아서 나도 그와 같이 좋은 장점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그 신앙인의 함께 나아가는 이 동력의 길이 얼마나 우리 자신과 교회에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싸우는 것도요, 칭찬하면서 싸우는 방법, 싸우는 그 예화가 있더라고. 칭찬하면서 싸우자, 시작. 여러분 어떻게 칭찬하면서 싸우게 됩니까? 벌써 결론이 나와 있죠?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떤 부부가 너무 잘 싸워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도 툭 하면 싸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협정을 맺었습니다. 협정을 맺었기를 우리 모든 말에 상대방을 부를 때 애정과 칭찬하는 고백을 꼭 쓰자. 어느 날도 또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해놓고서 도대체 집안꼴이 뭐예요? 돼지우리 같군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받는 사람이 부지하게 멋진 여보. 나는 하루 종일 집에서 놀기만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미치고 환장하게 사랑하는 여보. 아마 이 정도 가면은 점점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나는 오늘 바빴다고요. 매력이 철철 넘치는 홍성아 날 여보. 그 다음에 하지만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다 보니까 이 말을 잊어버렸어. 그 다음에 내 몸이 터져 죽을 정도로 사랑하는 여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거 싸우는 것은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애정과 칭찬만 남더래요. 도대체 싸울 수가 없더랍니다. 이만큼 칭찬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부인이 개를 훈련시키는 책을 읽다가 좋은 굿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야, 개 훈련시키듯이 남편을 다루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책에 나오는 대로 남편에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조금만 잘하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옆구리도 긁어주고 여보 나 여기서 긁어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먼저 찾아가서 긁어주고 조금만 잘하면은 잘했다고 칭찬을 했대요. 그리고 상에다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남편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인에게 친절하고 상냥해지고 말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이 책을 정리하다가 개 훈련시키는 책을 발견했어요. 책을 펼쳐보니까 부인이 말이죠. 군데군데 메모를 해왔습니다. 요거 참 좋다. 이거는 좀 그렇다. 그것을 쭉 보고서 결론이 뭐냐. 나를 개로 취급했구나. 화가 난 남편은 즉각 아내를 불러 소리쳤습니다. 아니 여보, 나를 개 취급했어? 적용할 것이 따로 있지 내가 어떻게 개 훈련시키는데 그 법을 나한테 적용하시오. 소리를 지른 남편은 결국 옛 모습으로 돌아갔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재미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비록 개 훈련 방법이긴 하지만 칭찬받고 사랑받고 상받고 격려받는 것은 사람을 신나게 하는 힘이 있다. 이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말하려고 이 내용이 있는 것이지
뭐 다른 거 있겠어요? 여러분, 동물들도 칭찬하면 신나는 힘이 있고 생기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건데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이걸 주님이 아시고서 나다나엘에게 칭찬하시고. 다음으로 나다나엘의 인격적인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났을까요? 근본적인 변화의 힘을 찾아보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과 탐구에서 나다나엘이 점점 인격적인 변화를 하고 율법과 구약과 이제는 그 말씀의 주인 되시고 진정한 본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진리를 경험하게 됐으니 이 나다나엘이 원래 조용한 성격이지만 주님 만나서 마음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가 되고 신앙의 본질이 변화가 되어 가니까 정말 그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나다나엘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실 때는 주님이 나를 깊이 살피시는구나. 그 마음에 놀라서 나다나엘은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때 주님이 대답을 했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이 일찍이 다 보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신실하고 정직한 길을 찾아가는 사람을 귀히 보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은 누가 더 기뻐하시고 누가 더 나를 관찰하시겠어요?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종에게 하나님은 눈길을 띄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시는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당겨야 되지 않겠나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시고서 하나님이 점점 우리 자신 앞에 더 가까이 곁에 계시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했으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나다나엘의 변화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친구가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고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관계 통해서 볼 수 있죠. 친구 관계. 그 다음 우리 편견의 고정관념 버리고 주님처럼 사람의 장점을 잡고 칭찬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신실하고 철저한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아시고 구세주 되시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나다나엘은 나중에 순교하게 됐는데 그 다 읽지를 못하겠습니다만 순교하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피부 살갗이 드러날 정도로 피부의 살갗을 가죽으로 벗기는 식으로 해서 그 고통을 참고 나다나엘은 몽둥이도 맞고 고통도 당했지만 그 고통에서 승리했던 순교자가 돼서 그의 시신은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아주 대단하게 나타냈던 이 나다나엘과 같은 신앙이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에 갈 길을 인도하는 방향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